오늘 말씀의 제목은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새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3월 26일 주일 대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주만 지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극한 고통을 당하신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신앙의 허리띠를 더욱 바짝 조여매고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더 세밀하고 더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신 인류 최고의 구원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저주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만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그 좌편, 우편에도 십자가가 함께 세워졌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한 장소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구속사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십자가 안에 인류 구원 역사의 모든 계획이 압축해서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근거, 바로 새 십자가가 세워진 장소를 성경은 골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장소 가운데 골고다 언덕 위에 새 십자가가 세워졌다. 골고다의 뜻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죠. 해골의 곳. 마가복음 15장 22절 말씀 보시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고다, 해골들로 가득 찬 사망의 장소란 뜻이에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많은 해골들로 가득 찬 곳, 즉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온 인류의 한 가운데 세워져서 이들을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라는 해골의 곳, 그 중심에 십자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그 장소, 가나안 땅 골고다는 유럽 대륙,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세 개의 대륙이 만나는 세계의 정중앙입니다. 실제 십자가가 세워진 장소가 실제 이 땅의 중심이에요. 여기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전 세계 중심에 세워져서 전 세계의 사망, 전 세계의 해골을 짊어지는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못 박히신 곳에 대한 계시록의 해석입니다. 계시록 11장 8절 말씀 보시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이 아니에요. 애굽이 아니에요. 가나안 안에 예루살렘 옆 골고다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을 소돔, 애굽이다. 그 앞에 단어를 붙였죠. 영적인 소돔, 영적인 애굽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영적인 소돔, 영적인 애굽, 즉 타락한 이 세상 전체의 구원을 함축하고 있는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의 한 장소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게 아니라 전 세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영적 소돔, 영적 애굽, 타락한 세상 위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전 인류와 연관된 의미가 있다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세워진 십자가도 전 인류와 연관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우편에 세워진 우편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자들의 자리를 가리켜. 또 예수님 좌편에 세워진 좌편 십자가는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판을 받는 자들의 자리. 즉 골고다 언덕 위의 새 십자가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영접할 인간들, 예수님을 거부할 인간들, 전 세계의 구속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 우편과 좌편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33절 말씀 보시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지막 종말의 심판의 역사를 양과 같은 성도는 오른편,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왼편으로 갈라지는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시면 양 부류의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우편은 어떤 편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편이에요. 천국을 상속받는 편이에요. 반면 염소의 사람들도 설명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은 어떤 편이에요?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심판받는 자들의 자리가 왼편이에요.
한마디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우편 아니면 좌편입니다. 세상에서도 우파 좌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우편 아니면 좌편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예수님 좌우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가리켜 공통적으로 뭐라고?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 말씀이죠.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편과 좌편으로 갈라지는데 이들 두 사람 모두 강도다.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확대해 보면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뭐라는 거예요? 강도들이라는. 저와 여러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시인하기 싫으시죠? 강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강도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남의 것을 억지로 강탈하고 빼앗는 자를 강도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강도들이에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라고 주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용했던 강도들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이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감히 도적질하겠나이까? 이는 11조와 헌물이라. 우리가 가진 시간, 물질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11조 또 예물을 내 것인 양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강도다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우리는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집을 내 감정에 치우친 말과 행동으로 강도의 구려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하고 계셔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강도의 구려에는 누가 있습니까? 강도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또한 우리는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 내 입장을 변명하기 위해 변칙적으로 사용했던 말씀의 강도들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심지어 무엇까지 도적질한대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욕심을 위해 사용한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강도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일을 나의 능력과 힘으로 한 것이냐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할 때도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강도들이 있기에 딱 그 자들에게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노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내 힘으로 산 것이냐, 내 재력으로 산 것이냐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도적질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강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고난주간을 한 주 앞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수많은 강도들 가운데 과연 어떠한 강도가 되어야 할까요? 어차피 강도의 신분이에요. 그렇다면 어떠한 강도?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우편 강도가 되어야 합니다. 강도는 강도인데 회개한 강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낙원을,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시면 처음에는 좌편 강도, 우편 강도 모두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그 장면이 마태복음 27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죠. 이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누구를? 예수님을. 처음에는 좌편 강도, 우편 강도 모두 예수님을 욕했어요. 타락한 인생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이 가운데 한 강도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1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죠.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죠. 달린 행악자 가운데 하나, 39절에 그 하나는 좌편 강도입니다.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비방해요. 얼마나 악하면. 반면 40절에 또 하나는 우편 강도예요. 그는 좌편 강도를 꾸짖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 변호하고 있어요. 직전에 좌편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비방했던 우편 강도가 어떻게 갑자기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되었을까요? 그 짧은 순간 안에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채 하신 첫 번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그 직전 구절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서로 다른 말을 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먼저 꺼내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우편 강도가 어떤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처참히 죽어갑니다.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어떻게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이 땅에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신 것을 우편 강도가 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도가 우편 강도의 마음을 강하게 내리친 거예요. 내가 직전에 욕했던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메시아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죠. 반드시 근거를 만드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것을 모르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메시아로 알고 못 박는 거라면 죄가 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모르고 못 박는 것이니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 지금 진액을 짜서 용서의 근거를 만드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10중 8구 상대방이 그렇게 큰 상처를 받을 것을 알고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대부분 내 말이 그렇게 상처가 됐어? 내 행동이 그렇게 상처가 됐어? 난 몰랐어. 이게 우리의 일상의 삶. 그렇다면 이 기준으로 본다면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까지 상처받을지 모르고 한 말과 행동이라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아플 것을 모르고 했기 때문에 용서하신 분이 주님이라면 우리도 이것이 삶의 용서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해하는 자들을 용서하기 전에 품고 계셨던 그 근본적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용서를 이루기 전에 이미 품은 더 깊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이들을 이해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할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 나는 저 사람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저렇게 말하는 것, 저렇게 행동하는 것,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만일 누군가에게 그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다면, 여러분, 말로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 그 사람을 용서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언제 나오냐면 그 사람이 이해될 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용서치 못한 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달리 말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중심으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러 카르디아, 마음으로라는 뜻이.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을 보면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진심. 여러분, 대충 용서, 억지로의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내 마음을 다 오픈해서 하는 용서를 말해요. 이것은 언제 가능하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아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할 때만 그 용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 이웃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누구를 용서할 거다?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 맞이해서 누구를 내가 용서할 거다? 마음 먹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 사람이 이해되면 용서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 뜻을 거스르며 사는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사실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늘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내 욕심 부리며 사는 나를 자녀 삼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이해되세요? 양심상 이것이 쉽게 이해된다는 것은 양심상 허락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너무 쉽게 이해하고 인정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섭섭해하고 내가 불편해하는 그 사람의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그 사람에게도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도 이해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해요. 예수님께서 억조창생 온 인류의 죄성과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신 그 근거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잘해줘서 삶이 바뀌어서 그게 아니에요. 저들이 모르고 나에게 한 것이니 내가 다 이해됩니다. 고로 그들을 나의 중심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해하셨다면 내가 이해 못하고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같이 받들어 일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부족함, 연약함, 그들의 허물들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깨끗이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도 내 속에 뭐가 남아 있어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다시 보세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특별히 누구를?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용서 못한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중심으로 누구를? 형제를 해요. 형제.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를 말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같이 일하는 자들이니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라. 내가 너를 이해하고 용서하듯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 중심으로 하는 이해와 용서가 이번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주님의 절대적 이해, 절대적 용서, 절대적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도리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는 이번 사순절에 끝내기를 원해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나의 유익, 나의 욕심만을 채우며 살아왔던 강도의 죄를 이 시간 다 회개하시고 또 그 회개의 마음으로 나의 형제 자매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셔서 낙원을 허락받은 우편강도의 새 인생을 다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늘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지 못했던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품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나도 그 마음을 본받아 나의 형제 자매를 이해하고 중심으로 용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함께 손잡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의 상처를 덮어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믿음의 삶을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우편강도입니다. 회개한 우편강도가 되어서 영생 천국을 선물로 받는 승리하는 인생들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